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지셨을 때에 가장 먼저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백부장과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백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로마 백부장 한 사람만 고백한 것처럼 표현됩니다. 무튼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비로소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오히려 죽지 않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광경을 보았는데 되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의아한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이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식과 이해를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 이단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단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길래 주님을 참으로 시인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는데, 죽으심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까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슬프고 어두운 죽음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을 선하고 기쁜 것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의란 기준인데 이 기준에 부합했을 때에만이 의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신문답을 보면 이 공의뿐 아니라 교리문답 적혀있는 6페이지를 한번 참고하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신문답을 보면 공의뿐 아니라 진리도 포함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리. 왜 진리도 함께 고백되고 있을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죄의 결과로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는 서쪽에서 뜨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동쪽에서만 뜨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히 이 진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일반적인 진리보다도 더 강력한 진리의 영향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두가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결과로서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진리에 있어서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받아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 진리대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진리이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만물이 이 진리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지만 이와 함께 그 발꿈치를 물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진리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이룰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실 수 있나요? 예수님의 이 실제 죽음에 대한 의문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음을 고백하는 일은 곧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으셨음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실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위 수면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사흘간 잠을 잤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이를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보통은 십자가에 오래 매달려 있다 보면 그 압력과 충격 때문에 기절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꺾습니다. 그래야 죄인이 더 빨리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창을 굳이 찔렀던 이유는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뿐만 아니라 물도 쏟아졌습니다. 이 물까지 쏟아졌다는 증거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것을 직접 본 자가 증언하고 있다고,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하기를 이 증언을 하는 이유가 우리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교회들이 믿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려고 했습니다. 이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는 벌써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의심이 들어서 백부장에게 시켜서 확인을 했습니다. 빌라도와 백부장은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서 요셉에게 그 시신을 넘겨줍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고 군인들로 지키게 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로마 군인들이 무덤 앞을 지킬 리가 있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우려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게 된 근거는 예수님의 대적들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로마의 군인들, 본디오 빌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고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적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적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참으로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이토록 중요한 걸까요? 왜 사도신경은 장사되심까지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셔야 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는 없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니 우리 역시 부활할 수 없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부활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42문과 43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신자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선 42문은 여전히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정말로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할까요? 신자나 불신자나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이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변화되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요 결과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을 그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는 일을 완전히 그치기가 어렵습니다. 심각하고 폐역한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 그리고 육신의 악한 정욕과 싸우는 일은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을 끝마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끝이 납니다.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제 더 이상 마귀의 패잔병들과 싸우는 전쟁도 끝이 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의 이미지를 생각하다 보니 이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충분한 전투가 끝이 나면 이 세상을 떠나 당신의 품으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가서 안식하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신자의 죽음입니다. 신자는 죽어서 주님의 품에서 안식합니다. 더 이상 죄와 싸우는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평안과 위로가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신자는 죽은 이후에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면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가난했고 굶주렸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영적 전쟁을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신자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제 신자에게는 이 죽음마저도
공포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신자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앞선 유익은 신자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 유익입니다. 이 두 번째 유익은 신자의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얻는 유익입니다. 이 43문답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43문답이 있는 이유는 42문답만 고백을 하면은 꼭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3문답을 통해서 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옛 사람이란 말과 육신의 악한 소욕입니다. 43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원래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원래의 나, 그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걸까요? 왜 여전히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육신의 악한 소욕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옛사람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몸 안에는 악한 소욕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육체, 완전하고 영원한 육체를 입기까지는 이 악한 소욕이 남아있는 육체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악한 정욕과 싸워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단코 이 악한 정욕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욕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신자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죄와 싸우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요리문답에는 이를 공효라는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좀 모호하게 이해될 수는 있을 겁니다. 공효란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긴 능력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효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주는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들이 죽는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겁니다. 이들은 옛사람도 죽지 않았으니 육신의 악한 정욕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슬에 묶인 노예처럼 죄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하는 처참한 광경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 안에는 어마어마한 유익과 위로가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영생을 얻었고 자유를 빼앗기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목숨은 죄와 사망에게 저당 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끌려다니며 그의 수발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 밖을 벗어나 자유하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게 구속된 삶이죠.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멸망의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현실을 마주할 때에 신자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대조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 육신에는 악한 정욕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신자는 이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이 자유로 자연스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 음부에 내려가신 그리스도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라서 많이들 졸리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굳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데 또 따로 고신총회가 번역한 사도신경도 따로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하나가 추가되는데 그게 어떤 문장일까요? 예, 답을 적어놨죠. 제목이 음부에 내려가신 그리스도, 이게 답입니다. 예,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 사도신경 원어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총회가 번역한 사도신경을 보면 이 고백을 포함시킵니다. 혹시 고신총회가 번역한 사도신경을 보면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역시도 이 고백을 포함시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바로 44문답의 내용입니다. 이 음부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로마 카톨릭의 견해입니다. 그들은 이 음부를 연옥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몸은 무덤에 있지만 영혼은 연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유아들과 그리고 구약의 선조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곳으로 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십니다. 이 말이 참 생소하죠. 만약에 이 말이 익숙하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생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는 연옥을 믿지 않죠. 성경에 연옥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죽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구약의 선조들 역시도 연옥 같은 곳에 가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었지만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실체를 직접 알고 믿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구약의 선조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연옥에 갔다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들이 연옥에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세례 자체가 죄를 사하거나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유아들에 대한 결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가기에 미흡해서 연옥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 곧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유아들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이고 세례 전에 죽은 아이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거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음부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루터파 교회의 견해입니다. 루터파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가신 일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일은 낮아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는 높아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부르죠. 루터파는 이 높아지는 일의 첫 번째 단계로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실제 지옥에 가신 겁니다. 거기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셔서 거기서부터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루터파의 견해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루터파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셔서 영적 세계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셨다고 합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한 것만이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려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견해 역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견해입니다. 칼빈을 위시한 개혁교회의 견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음부에 가셨다는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마치 지옥에 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있는 고난과 죽으심 모두를 종합하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느끼며 마치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지옥에도 계십니다. 다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단 한 방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진노와 심판만 받아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음부이며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 음부의 고통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는 듯한 심각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은 원래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홀로 음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자유를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주는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언제나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붙잡힌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끝으로 우리가 겪는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참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원래 죽음은 죄의 결과라 비참한 것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죽음마저도 좋은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복입니다. 죽음마저도 영생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리고 영광된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됩시다. 죽음 뒤에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아멘.